사실 우리가 이 뭐든지 이름, 명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 요즘 모든 대부분의 강의를 보면은 항상 이름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그 정의부터 이제 내리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모범 강의 하시니까 보니까 그 명상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글로 하면은 명상은 뒤에 뜻 사전을 찾아봐야 사실은 아는 거지, 한글 글자 우리가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한자로 보면은 명상이 이제 무슨 의미다라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하면은 또 영어도 이게 뜻글자가 아니죠. 라틴 원어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뜻글자가 그저 뜻글자는 아니죠. 예, 뜻글자, 영어도 뜻글자는 아니죠. 영어도, 한글도 사실은 그 의원이 있고 사실 그렇게는 하는 거니까 뜻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도 메디테이션 해도 뜻글자가는 아닌데, 그걸 이제 무슨 사전을 찾아보셨죠? 예. 그렇게 이제 쭉 하시는데 전부 한자로나 뭐나 다 명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하나의 생각을 깊이 하나의 대상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한자나 그렇게 이 명상이 그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 하면은 대부분 처음 명상을 대부분이 인도에서 요가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명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마타 명상을 명상으로 대부분 규정을 합니다. 이빠사나를 사실 명상이라고 잘 이름하지를 잘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명상은 다 사마타를 명상의 뜻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원들을 보면 대개의 어원들이 사전의 뜻풀이들이 다 사마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에 그것을 사실은 잘 몰랐을 때 그런 거고, 사실은 명상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혼란스럽고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깊이 하나의 생각만 한다. 거기에 집중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러 생각으로부터 생각으로 관심이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이 되니까 다른 생각들이 알아지지 않고, 그러니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동요가 없는 하나에 집중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마타지 않습니까? 또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하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서 결국엔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보이고 들리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또는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마타적이죠.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명상을 그렇게 정의하고 시작을 하면은 전부 사마타 명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조계종으로 이야기하면은 정해 쌍수가 조계종의 종지입니다. 정은 사마타고 해는 비파사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관겸수죠. 그러니까 조계종의 종지는 지관겸수, 정해 쌍수입니다. 쌍수 동시에 수행이 한다 이런 말이죠. 지관겸수도 겸할 겸 두 개가 동시에 수행이 된다.
또는 수행을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관이 사마타 이빠사나, 정해, 그것도 사마타 이빠사나인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정해 할 때 정인데, 같은 정을 쓰는데, 문제는 정이 똑같이 의원적으로 사마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으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그냥 정이 아니라 정정, 바른 정을 함으로 해서 그 이전의 정과 차별화를 시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도에 있어도 부처님까지는 전부 사마타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수행한 것들이 전부 사마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 팔선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이 이제 스승을, 마지막 스승에게 배운 또는 경험한 그 선정이거든요. 그것이 팔선정의 비비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치가 알아지지 않고 괴로움에서 불편해서 벗어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스승으로부터 다 떠나가지고 이제 스스로 중도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기는 어릴 때의 선정 경험이라는데, 어릴 때의 그 선정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그 경험을 똑같이 해보질 않아서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스승 비비상처까지 했던 그런 사마타 수행에서 벗어나서 새로 초전법륜경을 보면은, 미루어 짐작해보면은 초전법륜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운 데까지는 중도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중도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사마타 수행만 있었던 거예요. 중도가 바로 이빠사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치를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온전히 이제 괴로움, 불편함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났다. 이것이 처음 초전법륜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누구든 다 이 중도의 삶을 살면은 누구나 다 이제 어떤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평온, 즉 고가 멸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전법륜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중도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 감각적 쾌락을 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억누르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중도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는, 틀림없이 잘 못 알아듣게 느껴지니까 그걸 다시 팔정도로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의 그 마지막이 바로 정입니다. 정인데, 그 정은, 그러니까 정이 바로 삼면대, 선정인데, 그것은 앞서 있었던 비비상처까지 했던 사마타 선정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도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신, 그래서 정정, 바른 삼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삼매 하셨으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쌍수의 정이고, 이 지관할 때 지고, 이렇게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 스님께서 그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고, 또 통찰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10정도 그렇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그 전까지는 사마타적인 의이고, 예. 그 이후가 아마 뒷바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이 되면은, 즉,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면은, 즉, 온전한 깨어있음, 중도의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보면은, 중도가 바로 삼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선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통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서 뭔가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뭔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이 바로 바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정이면은 그냥 그렇게 계속 우러나는 발견되는 것이 바로 바른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치가 알아지는, 즉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그럼 바른 해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정관념이라든가 관념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현상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바른 해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통 선순환이 돼서 그냥 그렇게 되면은 열반이라고 이름하는 바른 해탈이 바로 유효열반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게 되면은 무효열반으로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까지도 아예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질문을 하고 예. 우리가 정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라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정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발전도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원님은 순서가 없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예. 이 팔정도에는 순서가 없다. 예. 어느 거든지 이게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해가 있고 통찰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이빠사나 우리 연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빠사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쪽 완전히 사마타고 염은 이빠사나고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가령 온전히 해탈이 된다고 해서 팔정 상태가 안 되느냐? 팔정도라는 것은 이름이지 닦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가 생겨서 해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팔정도가 맨날 그냥 생활이 팔정도가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그냥 수행이 일상 삶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은 정념과 정정을 구분하는,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정념은 사실은 바르게 알아지는 상태, 뭔가를 붙잡아서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알아진다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알아진다는 상태가 정념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념이 제가 맨날 온전한 깨어있음이면은 바로 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 정정이 바로 안 되느냐? 즉, 온전하지 못하느냐? 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정념 더하기 우베카라고 하는, 즉, 평등이라고 하는, 무분별이라고 하는, 평정이라고 하는 요것이 더해졌을 때 온전한 깨어있음이고 바른 삼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념의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아지는 것,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알아차림 더하기, 즉 평등함, 평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각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알아지면은 알아지는데 이 생각은 옳고 저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에 들면은 평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삼매 상태가 되지 않고,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지는, 이런 생각도 알아지고 저런 생각 알아지는데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것이 아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아닌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으로서 일이 되면은 평정한 상태, 좋다 싫다는 것은 마음의 동료 상태인 겁니다. 옳다 그러다도 마음의 동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가 있으면은 알아지는 상태는 되지만, 알아지는 상태는 사실은 항상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텔레비전 볼 때 빠져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다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는지, 심지어 그때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는 까지 사실은 다 기억이 난다는 것은 알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알아짐이
아니었던 것일 뿐인 거죠. 알아지면 뭐 참, 알아지는 것은 온전하다, 아니다 할 수 없게 그냥 알아지는 거였는데, 문제는 항상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분별심, 판단평가가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내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 더하기 평정한 상태가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안 되는 거지, 알아지는데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그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냥 알아지는 것이었을 뿐일 때, 그러면은 그냥 알아지는 정념이 바로 정정하고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적적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적적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료가 없는 것을 적적이라고 그런 거고, 성성은 그냥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성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대개 우리가 이 생각에 얽매여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는 판단에, 내가 판단한 데 얽매이면은 사실은 이것저것이 잘 알아지지 않고 내가 관심이 두는 데만 잘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성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꿈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깨어있지를 못하고 빠졌다라고 하고는 이렇게 경험되는, 오히려 스스로 분명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적성성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알아차린 정념과 정정이 같이 있는 상태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정 한마디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한테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정정이라는 상태가 바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 찰나에 알아지는 그것, 마음이 다른데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알아지는 그것 더하기 우백하, 즉 평정하다라고 하는, 동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마음 요소로서 청정도론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론으로 알면은 그 뜻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렇습니다. 영상 중에 있으면은 자연적 도개가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정정에는 사실은 8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정정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앞에 그런 것이 다 구족돼야 정정이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정이라는 상태는 다 구족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정이 바로 중도인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정은 이 사마타적인 요소가 있고, 정념은 비파사나이기 때문에 나는 정정보다는 정념을 오히려 더 이렇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정, 부처님이 그다음에 굳이 왜 뒤에다가, 정념 뒤에다가 정정을 두셨겠어요. 그 다음에 사마타는 뭐냐? 사마타는 정념이 되는데 장애 요소를 진정시키는, 그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념에 대한 보조 방편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거칠 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칠 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거치게 한다, 멈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칠 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비로소 정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마타와 진통제와 혈제와 같다. 정념의 상태가 막 아파 죽겠는데 아픔을 단지 보라, 알고 있으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잘 되질 않습니다. 진통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약인 비파사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적으로 진통제나 해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진통제나 해열제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어깨가 아프시면 맨날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오세요. 무슨 주사냐? 보니까 이것이 진통제인 거예요.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맞고 오면 안 아프니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무리가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아프지 느끼지 않으니까 막 쓰신다고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진통제를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통증이 가져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진통제는 치료약이 아니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명상도 사마타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불편이나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일시적으로 잊게 만드는, 인식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사마타는 어떤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이 인식되지 않는, 알아지지 않는, 사실 알아지긴 알아지는데 그것을 생각이라는 놈이 알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에 사실은 사마타는 팔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념이 되는데 하는 보조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정의하면서 옛날에는 전부 다 그런 심지어 초기 불교에서도 남방에서도 청정도론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산매와 이 산매를 구분하는데 아주 이론이 궁색하기가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승의 가나선도 예를 들면은 거기서 지관겸수 정의 쌍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을 사마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나선을 할 때 사마타적으로 해요. 거의 다 사마타죠. 그런데 가나선은 사마타가 아닙니다. 가나선은 사마타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마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절에 가면 대부분 다 사마타 하고. 예, 그것은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온통 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수행들이 전부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말은 이렇게 지관 겸소를 그래도 예, 사실은 뭐 예. 왜냐하면 사실은 가나선도 이미 어떻게 보면 맥이 끓여졌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도하시는 분이 가나선을 몰라요. 왜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마타적으로 지도를 하니까. 대해종고 스님과 그 선사들이 이야기하는, 기록하는 것을 보면요, 전혀 염화두, 송화두를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염화두, 송화두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염화두, 송화두를 예.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마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나선은 바로 뭡니까? 조계종에서는 뭡니까? 한번 깨치면, 뭐, 천지가 개벽하고, 뭐 이러잖아요? 사마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과 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없어요. 가나선에, 지금 가나선에는. 정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팔정도에서 정은 해에 가깝지 정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빠사나를 지혜수행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빠사나 상태지 정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사마타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빠사나를 이야기하지. 그런데 가나선에 이빠사나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가나선에 이빠사나적인 요소가 없어요. 아니, 원래는 있는데 지도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몇 군데 참석을 해보면은 다. 자, 그래서 명상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의원적으로 시작해 놓으면은 스스로 그 규정에 얽매여서 중간에 지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그렇게 규정해 놓고 하면은 그럼 사마타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에 댓글에서 남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명상이라는 용어를 깊이 통찰력 있게 사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 보면 단순히 생각을 깊이 해서라기보다는 통찰력 있는 지혜로서 뭔가가 알아져서 적어놓은 글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사마타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아니요, 사마타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명상이라는 용어가 명상이라는 용어가 그 사전에서 바로 저도 그때 다음 사전에서 인용을 했었거든요. 댓글 하나 썼어요. 거기에 다음 사전에서 바로 인용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의미로서 명상이라는 것은 통찰력 있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그 깊이 사고하다는 범주를 넘어서는 통찰이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요. 예? 명상 정리하면서 통찰은 말은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사전에는 그 말이 안 나가 있다. 없어. 사전에서는 주된 것은 뭐냐면 깊이 있게 사려하다. 그거 써놨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 영어에서도 메디테이션이란 말이 거기도 내가 언급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메디테이트 뭐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 think, analyze 이런 것보다는 do meditation 이렇게 말을 하면 심각하게 깊이 있게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명상의 사전적 1차 의미는 메디테이션은 이게 동사입니다. 네, 동사예요. 메디테이션은 이제 명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어느 걸 해도 결국은 전에도 어머님이 늘 이제 언급을 하셨던 거지만 사마타를 해도 이빠사나가 아니랄 수가 없고 이빠사나를 해도 사마타가 아닐 이렇게 대부분 경우는 같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서 그냥 말로서 어원적으로 얘기를 해서 명상이란 말이 원래 사전적으로는 그냥 뭐 깊이 생각하다, 사려하다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의미로 살려 쓴다면 그 속에서도 통찰력 있게 생각하는 에센셜한 그런 부분들이 더 포함된 개념으로서 이빠사나가 포함된 개념으로서 명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90년대,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명상 문화가 제대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특히나 우리 같이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의 명상은 근본적으로는 위파사나 명상이라야 통찰과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해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거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디파인을 하고 나서도 위파사나적 요소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또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100%는 보다 저는 항상 20, 80을 좋아하니까 80이 되더라도 20이 또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그때 규정을 이제 하면은 말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명상을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결국 명상을 정의한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한강인의 모순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정의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직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진행하시면서 스스로 혼란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고점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의 방향을 예를 들면은 서울 가는 길을 시작을 이리 가야 될 걸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돌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더구나 길을 이렇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더욱더 다른 길로 돌기가 스스로 그럼 다시 앞에 와서 규정했던 것을 바꿔야 이제 그렇게 무리 없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익히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내나 수행이니까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나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항상 명상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기는 하는데 가끔 정리해줄 때는 항상 사마타 이빠사나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사전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개념의 정의, 사전이라는 것은 전부 이 관념적인,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실상하고는 많이 유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말로부터 말의 뜻을 정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가지고 말은 어떻게 쓰더라도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그 어떤 경험이 어떤 거냐, 그것에 관심을 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말은 단지 우리가 서로 그런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말부터 규정하고 가면은 스스로 그 틀에 얽매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점을 다시 이제 그럼 가나선으로 와보죠. 모든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나선은 가나선 교과서를 보면은 가나선 수행에 3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3가지 포인트가 뭐냐?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선 수행의 3요, 반드시 갖춰질 요건,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비로소 가나선 수행을 한다라고. 선이라는 것이 바로 수행이요, 명상, 가나라고 이름 붙인 명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3요입니다. 의심하고 분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예.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입니다. 자, 이 3요가 있듯이 법이냐 아니냐, 관념이냐 실상이냐를 판단하는 도장, 기준이 법인이, 삼법인, 무상, 뭐하죠? 그와 똑같이 3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것이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요가 뭐냐?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입니다. 자, 이것과 이빠사나 수행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신심이라는 것이 뭐냐? 혹자는 대신심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치라는 것을 대성해서 했는데,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대성 수행이니까 내가 부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대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 원래 부처다. 원래 부처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것이 대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선지식이나 스승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은 그 의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깔라마 숫다에서,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부처라고, 다들 나를 부처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말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식을 믿으라, 스승을 믿으라는 말하고는 바로 맞지 않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상식이라고 해서 옳은 거라고 해가지고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자기 생각은 더욱더 믿지 않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아니,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나 어떤 그런 상식이나 이런 것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성이나 선지식이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지, 그것은 대신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스승이 틀린 스승이면 어떻게 할래요? 스승이라고 선지식이라고 가령 지도한다고 해서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스승이고, 그거 가서 믿고 같이 공부하면은 스승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다 믿어야 되나요?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심은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체면인 거죠. 아니, 이것을 알아야 부처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지. 아닌데 그것을 갖다 나는 부처다 계속 염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암시를 주고 체면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선지식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요? 그것이 대신심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깔라마스터에서 그대로 극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다들 그런다고 해서 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대신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마는 거예요. 맹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일단 거부하지도 않는 거예요. 불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판단, 평가가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일단 판단을 보류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생각으로부터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즉, 일단 한번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있어봐라. 그것이 자인의 이치다. 그렇게 되면 자인의 이치가 알아진다. 직접 경험해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질,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알아지게 돼 있다. 왜냐? 모든 것은 자인의 이치로 되니까 스스로 알아질 때까지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도 얽매이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그냥 온전히 경험만 해봐라. 그러한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바른 믿음, 맹신이 아닌 바른 믿음, 맹신으로도 벗어난 어떤 것으로부터도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 그것을 대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너가 직접 미리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고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한번 삶에 적용해서 경험해봐라. 그냥 그대로. 라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이름해서 표현을 대신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선지식이라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상태, 그 다음에 상식이라고 해서 또는 어떤 옳다라고 생각되는 이론이라고 해서 다수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단지 경험으로 단지 이렇게 경험하는 상태, 그 상태를 대신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의심은 뭡니까? 즉, 이것은 팔정도로 이야기하면요, 앞에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제가 바른 견해 할 때 어떤 견해도 얽매이지 않은, 견해가 없음이 바른 견해라고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견해로 옳다 그러다를 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경험 그대로 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규정하고 들어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심의 상태인 거예요.